옛날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 처음 제가 듣게 됐던 말이 누적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누적피로. 그 멀쩡한 다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는가? 그렇잖아요. 무슨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멀쩡히 있던 다리가 어느 날 확 무너지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뉴스에 나온 게 뭐냐? 그 다리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그러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뉴스를 들었을 때는요,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다리가 사람 다리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피로가 누적이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리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확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대교, 즉 그 큰 다리도 피로가 누적되면 어느 날 그렇게 무너지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것과 마주 싸우고, 그러면 다가오는 위험을 견뎌내고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그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지치는 순간, 바로 그때입니다. 즉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바로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친다고 하는 어려움, 이런 위기, 이것은요 코로나19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삶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래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지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칠 때,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대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바로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때, 그렇게 지쳤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는 가운데 이 바울에게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가야는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고요, 남쪽 지역은 아가야입니다. 자, 그 아가야, 거기에 수도가 또 고린도예요.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 부임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왔을 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 사도를 다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갈리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볼 때 그동안 유대인들이 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해도 바울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또 견디고 떠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동안은 포기를 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니까 이 기회를 갖다가 노려서 이것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들의 고발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신임 총독 갈리오가 사건 자체를 기각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서 어떻게 고발했느냐? 그 내용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때 이 갈리오가 그걸 듣고는요, 제가 볼 때는 좀 갈리오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흉악한 범죄 같은 몰라도 이건 너희들의 용어 문제고 무슨 너희들의 어떤 이 종교 문제니까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들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그들 모두를 재판정에서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승리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기쁨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냐? 즉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니까 바울은 성공한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고요, 바울 사도는 고발을 당했지만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일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사역했던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했던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냥 단지 때가 되었으니까 떠난다,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그 대적들의 공격에 지친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그 싸움에 바울의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치고 무너졌어.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17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을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이 법정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잡아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린치를 가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쫓겨나는 실패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주도한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도 그렇지 회당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때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이 소스데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쓰는 발신인으로 그렇게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데네가 바로 그때부터 회당장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에게 분풀이하고 화풀이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소스데네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신실한 신앙의 리더로 잘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 즉 비숍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1대 감독, 비숍은 누구냐? 바울이고요. 2대는 누구냐? 아볼로고, 3대는 실라고. 제가 볼 때는 유명한 사람 다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4대가 누구냐? 바로 소스데네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맥과 또 여러 가지를 참조해 볼 때 이 법정 앞에서 매를 맞을 당시에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그리스도인이었으면요, 성경이 말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형제라고. 근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견해가 가능합니다. 뭐냐? 소스테네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고, 그래서 그동안 바울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소스테네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열려있었고, 마음이, 그래서 그동안 바울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죠. 소스테네가 회당장으로 회당장이 되기 전, 바로 그 이전의 회당장은 누구였느냐? 그리스보였습니다. 이 그리스보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 그 자기 옆집이 디도 유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집으로 이사 온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그리스보는 회당장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소스테네인데, 그런데 이 소스테네도 복음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아주 우호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한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게 기분 나빴고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게 쌓여 있다가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게 소스테네한테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붙잡아서 때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전히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바울에게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일 때 이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하튼 소스테네가 그리스도인든 아니든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지쳤을 것이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더 심했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계속 가는 곳마다 이런 공격을 받고 힘들게 하는 이 이야기는요, 성경을 읽는 저도 지쳐요. 하물며 당하는 바울은 오죽했겠느냐. 바로 그래서 고린도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까? 이 어려움, 영적인 공격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그래서 1년 반이나 사역했던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를 떠나면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요, 지쳐서 무너져서 그래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지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 때 같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정말 실수를 금하지 못했어요. 아니, 성경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머리 깎은 것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화장실 간 것도 기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 이 분명한 게 뭐냐, 성경은요, 의미 없는 건 절대 쓰지 않고 있어요. 메시지가 아닌 말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실수를 금치 못했던 그런 저의 실수는요, 무식해서 나온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 이야기는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냥 미용상 머리를 깎은 게 아니에요. 아유, 머리 길어서 보기 흉하니까 머리 자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바로 나실인의 서원을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나실인 규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서원, 즉 네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죠. 이 서원을 한 사람이 바로 나지르 아니에요. 이 나실인 이 사람들은요, 서원을 한 순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시체나 각종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나 각종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의 어떤 특징이에요. 특히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것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신의 서원을 하게 되면요, 그때 머리를 다 밀어요. 일단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부터 나신으로 드렸다, 삼손처럼 혹은 사무엘처럼, 그러면요 평생 머리에 삭도를 안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신 규례입니다. 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바로 그 서원,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나신의 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결국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려고 할 때,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바로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바로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지쳤을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헷갈리고 그 중심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고갈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그렇게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 그 약속을 새롭게 부여잡으면서 바로 그것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내 속에 없을 때, 삶의 방향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솔직히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내 영이 한편에서 내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는요, 주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새롭게 붙들고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께 드린 서원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 서원을 드린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란 고백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의 사람으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답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 받은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서
신앙 가운데 가정을 이룬 분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일들을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받아서 그 일들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서원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 서원을 드리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나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다시 한번 나신의 규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우리가 드린 그 서원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멈췄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 앞엔 진행 중이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고린도를 떠나면서 했던 신앙적 행동,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였을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 서원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듣는 자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전하는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들이 받지 않아서 마음이 지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거부해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서원을 붙잡는 거예요. 듣는 자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내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면서 그는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장을 여는 그 시작을 힘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사도행전 후반기 챕터는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장을 새로 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 드렸던 당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새롭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